자,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이 12절에서 소망이라는 말이나 소원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읽을 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소망으로 통일해도 되고 소원으로 통일시켜서 읽어도 됩니다. 자,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누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선물인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의미보다는 영생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 즐거움, 그것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더디게 일어난 것 때문에 상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이 주어졌을 때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고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마음의 상함이 싫어서, 내가 소망을 품게 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거고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런 거 싫어서 나는 소망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은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이때 누리는 기쁨은 그동안 겪게 되었던 힘듦, 아픔들을 다 잊게 해주는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겪게 될 그것 염려하지 말고, 그것 걱정해서 소망을 품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다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 더디게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런 행동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상이 있다, 그런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 보는데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하고 손해 보기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가축이든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아말렉과 싸우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품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그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좀 병들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죽이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건 살려두었어요. 이거 왜 죽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 전쟁하면 전리품도 되고 전쟁하면 그런 전리품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두었냐고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그랬다고 핑계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핑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가축 가운데 좋은 것은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고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일로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살하고 자살로 그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는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잘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100% 완벽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성도는 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은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내 생각을 따라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인데 그런 태도가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사를 주신다고 말씀해 놓고선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막으셨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시더라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가 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의 지혜는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를 공급받은 자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그 교훈, 지혜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교훈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셈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교훈하는 자의 교훈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의 교훈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즉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들었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읽을 때 받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가는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모세는 백성들이 그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을 아뢰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뭐 놋뱀 본다고 이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니?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놋뱀과 그 놋뱀을 봄으로 불뱀에 물린 독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그것을 우리 머리로는 무슨 연관이 있나, 논리적인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들었던 자, 듣고 행했던 자들은 살았어요. 주변에 놋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은 다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 중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도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로 때로는 힘겹고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망의 그물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같은 은혜를,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심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샘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선한 지혜에 대주되는 표현이 악한 자의 길입니다. 선한 지혜, 악한 자의 길, 이렇게 대조되고 있고요. 은혜를 베푼다는 말과 험하다는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조를 생각해 볼 때 선한 지혜라는 것은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 이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과 대조되니까 선한 지혜라는 것은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선한 지혜를 따르는 길이란, 선한 지혜자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사악한 자의 길은 우리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되고 게으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에는 우리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는 것은 사악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고 위험하고 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이나 사실은 14절 말씀이나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거기 보면은 14절 말씀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는 생명의 샘이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니까 또 겸손하게 살게 되고, 이런 의미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선한 지혜자의 길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사악한 자의 길은 이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가 선한 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사악한 자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서 참 위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악한 자의 길은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에 이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 선한 지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사악한 자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선한 지혜자의 길을 가려면 선한 지혜를 소유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선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생명에 이르는 것, 생명의 샘을 먹게 되는 것,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선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선한 지혜자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슬기롭다,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신중한 사람, 신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중한 사람, 16절에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사람인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신중합니다. 행동할 때도 나는 부족한데 내 지혜, 내 경험 갖고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슬기로운 자가 이런 자인데,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동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 진짜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니까, 유한한 존재인 자기를 더 의지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미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미련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자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험하다는 그런 표현, 패망에 이른다는 그런 표현과 의미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오. 신중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식을 쫓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 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악한 사자는 자기 자신을 파송한 왕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 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앞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미련한 자이죠. 미련한 자. 그가 17절에는 악한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의 행동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재앙에 빠집니다. 재앙에 빠진다는 것은 사자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을 파견한 그 왕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자는 자신을 파송한 왕의 뜻을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이 사신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쫓지 않습니다. 왕의 생각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앞에서는 신중한 사람으로 표현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가 충성된 사자인데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된다는 것은 그 파송한 왕을 힐링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파송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한다는 거죠.
사신을 파송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신이 왕의 뜻을 쫓아서 일을 잘 해결했을 때 왕의 기쁨이 되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자들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악한 사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하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식을 쫓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슬기로운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사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 신중한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슬기로운 자가 되십시다. 신중한 자가 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지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써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선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